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손뼉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과 함께 블레싱데이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볼까요?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부활절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있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늘에 가득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손뼉치며 감사로 나가십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광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밤, 참 기쁜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합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양떼 인도다. 어린 양떼 인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의 또 영원한 삶,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2000년 전 바로 오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소망이 되어진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좌절과 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만지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손길 안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이 내어진 그 길로 나아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특별히 오늘은 이 자리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또한 오랫동안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또 주님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곳으로 그분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이 마음에 이날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귀한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의 소망을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뤄가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귀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옆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또 귀한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소망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어진 자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음을 왔다간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있는 모습들 제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회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주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안에 그 응답 앞에, 아버지 안에 초청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화평의 발걸음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경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던 지난 일주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보혈의 공로를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특별한 날, 세상에 막힌 담을 모두 허시어 지성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참된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소명을 주셨고, 오늘 샬롬 축복전도 블레싱데이로 명하시어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소망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열방은 화려함과 풍족함으로 화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질서와 탐욕에 머물러 혼돈과 공허함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언약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채워진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선한 능력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만한 카인의 후예들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들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어 이 땅과 이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대를 주시고 감라교회 공동체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는 곳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가까이서 사랑하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 번제를 배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게 되었으니 행복했습니다. 깨달아 알고 결단케 하였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몸담고 있는 사유에 담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한 큰 성전을 세워주셨으니 기도와 찬송 소리 가득한 만인의 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평화의 땅에 싱그러운 유채꽃 향기처럼 순전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된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풀어내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자로 영육간이 풍성한 권능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근심 걱정 모두 버려두고 엎드렸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선조를 따라 그 믿음의 십자가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세대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친히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 마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함께 온 가족 예배로 함께하고 있고, 또 블레싱 데이로 함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서로를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손을 뻗어 축복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좌우에 앞뒤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영이 나와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몽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쑥스러워라. 우리 대학생입니다. 우리 대학생을 대표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 친구, 또 친지들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동시에 블레싱 데이입니다. 부활주일 맞이해서 온 가족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과, 또 오늘 처음으로 또 혹은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첫째는 성탄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성탄절이 있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기쁘고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 소식은 먼저 믿은 분들이나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아주 좋고 또 기쁜 소식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처지에 따라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원서를 낸 학생은 그에게는 합격 통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의사의 말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사형 선고를 앞두고 이 형 집행일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에게는 대통령의 사면 소식이 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기쁘고 놀라운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이 너무나 복되고 좋아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한자어죠.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복된 소식.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대학생 청년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거의 다 암송을 하실 것이고, 또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돈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자막으로 보고 있는,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처음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영원하다,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와 권력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지, 명예와 권력이 최고지.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장래 희망이 뭐냐? 라고 물으면 많이 나오는 대답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전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어떤 손지들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벌지, 왜 벌어야 될지 그 목적은 모른 채 그냥 돈 많이 벌 거라고. 그 시대가 바로 그 말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과 물질이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사람됨은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한, 기본적으로 디자인한 마음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이 강력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제주 땅 가운데 인구 대비해서 강력 범죄율이 정말 최고다, 그런 소식이 정말 안타깝게 들려오게 되는데,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 보면 살인 사건이 9시간마다 한 건, 그리고 강도 사건이 한 2시간 정도에 한 건씩 발견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른 범죄들은 더 많이 자주 일어나겠죠. 근데 조사해보면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다 한결같이 사랑에 병든 사람들이었다, 그런 조사를 보게 된 거죠. 그 사랑이 마음에 없으니까, 그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없고 미움과 증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병들 때 우리 인생이 병들 수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소녀의 집에 한 아저씨가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반가운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형들을 다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죠. 이 인형은요 어떤 인형이고, 이 인형 어떤 인형이고, 이 인형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고, 내가 싫어하는 인형이고, 막 자랑을 하는데 아저씨가 궁금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얘야, 그러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주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저씨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한 인형을 보여주는데 그 인형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보니까 인형의 코는 주저앉아 있고 팔다리는 떨어져 있고 옷은 다 낡아서 헤어져 있고 그런 인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웃음이 나오는 걸 멈출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참고 하다가 그러면 너는 왜 이 인형을 좋아하니? 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인형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과 비교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세상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품 없어도,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너 보잘것 없으니까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너 부족함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 보니까 뭐가 문제가 많아, 그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우리나라 이 문화를 보면 독자, 외아들, 외동아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여러분 대답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외아들, 독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외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준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외아들, 그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주 말년에 힘겹게 또 아들을 얻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바쳐라. 그것도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어떻게 귀하게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말인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그 아들을 묻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됐다, 내 믿음을 내가 알겠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시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독자를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의 외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또 즐겁게 누리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지만, 성탄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복된 날이죠. 근데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게 하셨고, 33년 동안 먼지투성이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굉장한 중요한 사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초청주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나는 죄 짓고 산 적 없는데, 나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값은 뭐냐 하면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의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딱지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 잘못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발견되는 죄악된 모습들, 그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대신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죠.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화재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음들 가운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유독 아프게 한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이가 집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불길이 크게 나는 바람에 소방관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불길을 다 잡은 후에 이 소방대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졌더니 이미 주검이 된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살아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 아기를 변기 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그 변기를 끌어안고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이는 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값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고 구속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들,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받아야 될 그 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는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에이 진짜 그럴까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믿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유치원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소방관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밑에다가 폭신폭신한 걸 깔아놓잖아요. 깔아놓고 이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믿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죠.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 뛰어내려. 그럼 살 수 있어. 그런데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고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이 너무 간단해서, 너무 쉬워 보여서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었고 무엇을 잘했고 선한 행동을 많이 했으며 구제를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많이 있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믿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간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도 그 하나님이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구나. 믿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믿으면 삽니다. 너무 간단하죠? 믿으면 삽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종교 사상가이고 수학자이고 물리학자, 정말 대단한 천재죠, 천재.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책은 이 파스칼이 생전에 쓴 책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그 책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는 늘 궁금했습니다. 이 신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또 뭔가 문제가 많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그것을 수학자답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확률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확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두 가지 정도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경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든지, 그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난 거죠. 대박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 맞은 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데 하나님도 존재하면 대박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망하는 겁니다. 폭망. 망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믿지 않았으니까 망하는 거죠. 나머지 또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데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가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 이런 경우의 수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으니까 믿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잖아요. 수학적으로 볼 때. 물론 이 공식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을 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손해보지 않는다.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요즘 밖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과 그런 어떤 뉴스를 통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다 똑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믿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믿어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확률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서 손해볼 거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다 보니까 장례 예식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분이건 또 믿지 않는 분이건 제가 장례식을 집도하다 보면 제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제가 보잖아요. 보게 되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얼굴이 심각하게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죽기 싫어서, 남겨놓은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얼굴에 편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또 초청받아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한 가지 영상을 볼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륨 켜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처럼 그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믿고 또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소식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 온 가정 예배와 또 블레싱 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냥 가지 마시고 또 2층의 식당에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또 오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작은 선물이 있는데요, 또 나가실 때에 또 함께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미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꼭 받아 가셔서 또 함께 복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또 제가 회장을 섬기고 있는 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집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가 영락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또 함께 오셔서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정기재직회, 또 이번 주 중에는 사랑의 교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특별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영상 중계로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세례식과 교사대학 소그룹에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노님과 또 오건사님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빨리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노회에서 우리 봄 정기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화요일에 있습니다. 저와 원장노님 총대로 나가게 되는데 성노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불편하시겠지만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부활주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의 지경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나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챙겨주십시오.